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또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특별히 그 나라의 최고 정치가인 대통령이 같이 일할 만한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 부정부패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냥 알려지고 개인적으로 사임도 하지만은 또 민중들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너무 많지 않은가. 후보자가 됐던 사람들마다 그러한 재정적인 것, 또 뭐 학력을 속인 것,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삶은 맡기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정말 정직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지 않구나 하는 그 세태를 볼 때에 정말 마음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죠. 정직함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한 정직함이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전체가 함께 그 책임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노라 하는 그러한 자만하는 또 영적으로 교만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세대를 함께 짊어가며 그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공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정말로 새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정직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부흥이 있어야 그러한 세상이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흥,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교인이 늘어났다는 것, 교회에서 부흥하면은 우선 그렇죠.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또 교회를 증축하거나 새로 져서 커다랗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 그러한 것으로 부흥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보느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부흥을 보통 revival 아니면은 revitaliz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을 풀이가 to give new life to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To give life, new life to, 또는 to give vitality to, 누구에게가 생명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가 생명을 주거나 생명의 힘, 능력을 준다는 뜻이 부흥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뜻을 유추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부흥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할지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그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전 것 그 육신적인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부흥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생명력을 받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부흥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죽음과 같은 삶,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 지는 그러한 패배자의 삶,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부흥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부흥의 의미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continuation.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움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까지 그 새로움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함 가운데 또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한 생명과 생명력을 받아야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요,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경주라고 했죠. 단거리 그냥 요이 땅 해가지고 막 한번 뛰고 그냥 하고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끝날까지 계속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를 표대 삼아서 끊임없이 그때까지 그 달려가야 하는 그 경주가 믿음의 경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조차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고, 그 기독교인의 삶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영원한 삶까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은혜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가기가 쉽지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달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항상 how to 할 때 그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실천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참다운 부흥은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참다운 부흥은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죠. 오로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보통 기도한 게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주 기도에 전념한다는 뜻이죠. 다른 생각 없이 정말 생명을 내걸고 그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삶에 새로운 부흥,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력을 주신 것이 그 1991년인가요? 그 봄에 하던 부흥의 새벽 예배, 그 돌로 된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뭔가 보여주시옵소서 막 대들을 때 강권적으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뭘 보여주시든가 아니면은 난 세상에 가서 돈 벌고 리치 앤 페이머스 돼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막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보여주시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 그 부흥이 없었다면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미 우리 사모는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변함이 없을 테고. 근데 그 인생이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이 참된 부흥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예로 신앙의 비겁자였지요. 덤벙대던 베드로가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던 그런 믿음의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과 생명력 성령께 주시는 그 파워를 받았을 때에 한 번 복음을 증거하니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3,000명이. 평소 베드로 같았으면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삶 가운데 리바이벌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리바이럴리제이션 생명력이 있게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한 번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게까지 됐다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시카고에서 교회를 하시던 무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부흥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가는데 워낙 교회를 잘 성장을 시키시고 부흥을 시키니까 교인들이 물어봤답니다. 무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 같이 확 부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무디 목사님의 대답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씩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 20명만 있으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교회로 그러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 어떻게? 하루에 5분씩 딴 생각 말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께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는 성도가 몇 명? 20명이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 딱 20명이네. 위에도 계시니까. 하루에 5분씩이에요.
오로지 기도만.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생명과 생명력을 주셔서 내가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부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분씩 하는 20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5분씩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5분이에요. 또 시계 보시면서 얼람 맞춰놓고 5분에 따르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과의 대화에서 다른 거 상관없이 마음 쓸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한 참다운 부흥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회개 없이는 용서함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그 인식이 없이는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서 아이고 그냥 복 주시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뭐 또 용서하시겠지,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이면 회개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가 어저께 한 거를 보셨나 들으셨나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어, 깜빡했네, 정말 이런 찔림이 있어야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막 마음이 괴롭고 찔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런지 그 근원을 찾게 되면 정직한 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다는 것이.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칭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justifying grace, 거기 이런 말씀 있죠. If we are to be found, we must first see that we are lost. 우리가 주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막 나서시는데 우리가 발견되려면 내가 잃은 양이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야지만 찾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막 돌아와 길 잃은 양들아 막 그러시는데 난 아니야 하고 딴 데로 도망 다녀보시오. 찾을 수가 없죠. If we are to be found, we must first see that we are lost. 내가 길 잃은 양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요,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요, 그 고백이 있어지는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의 영이 있을 때 마음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참담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막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그 부흥을 허락할 것이요. 우리가 함께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다운 부흥은 우리가 새로운 예배의 갱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새로운 예배의 갱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가요? Renewal of our attitude in worship.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renewed, 새로워진다 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프로미스를 카비넌트라고 그러죠. 카비넌트라고 해서 언약의 백성인데 두 가지가 있죠. 그 약속 Old Testament, 오래된 언약이 있고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귀한 동물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어도 구원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죄인이 아니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인 됐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죠. 그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언약, 그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있게 하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올 때에는 Old Testament,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제사로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어서 의무적으로 드린다거나, 마음에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드린다거나, 어떤 미신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와야 한 주일조 안전하게 살겠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을까 하는 그 회개의 애통함과 참회함의 눈물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될 때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물론 바쁘지요.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자세의 리뉴얼, 갱신, 새로워진다는 것은, 오늘은 주님 전에 갈 때 정말 그동안에 내가 한 주일 살았던 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면서 그 용서의 기쁨,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가슴에 샘솟는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겨우겨우 찔끔찔끔 주시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샘솟듯이 가슴에서 막 벅차게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과 생명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내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내가 예배 때 드리는 자세와 내가 예배 때 드리는 생각과 내가 예배로 드리는 물질과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며 기도 중에 내가 깨달은 그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새로운 각오로 샘솟는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부흥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깨어진 관계이든 망가진 육신의 치유든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에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생명력이든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어 우리의 속사람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는 참다운 예배자의 자세가 날로 새로워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